할렐루야. 제가 만든 찬송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장막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그 무너진 틈을 다시 막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열심은 얼마나 그분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또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지 모릅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말씀이 또 이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4절로 12절로 14절에 똑같이 그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뭘까? 다윗의 장막이,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맹세한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언약을, 원시 언약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언약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언약을?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인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가 생애에 잘 보면은요, 전쟁을 나갈 때,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갈 때도 자신의 생각과 어떤 전술을, 자신의 어떤 전략으로 원수들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걸 갖다 신탁이라고 그러죠.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다. 고대 근동사의 전쟁사를 보면은요, 모든 전쟁은 자기 민족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 Holy War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다른 원수들과 이방인들과 자기 민족이 싸울 때 이 전쟁은 누구에 속한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워야만이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전쟁을 나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들과 싸우리까 말일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안 붙여주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신탁을 하고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싸워 이길 때 그 싸움은 다윗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으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가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과 전쟁하는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도 그가 무엇으로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물렙돌은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고 그것이 전쟁을 이기는 하나의 도구가 아닙니다. 다윗의 영원한 무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은 항상 다윗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건 뭐예요? 권능이라는 건 바로 이름이죠.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6편에 보면은
그런 어떤 사상이 철저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시편 제 16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 되신다. 주 밖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이니이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었고 그 영원한 언약의 목적이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기 오른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도함을 받고 살았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히 믿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요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를 왕국으로 옮기는 일이요. 사무엘 7장 1절에 보면은요 자기가 다윗 왕국을 이제 통일 왕국을 남북 왕국을 통일한 다음에 왕국을 멋있고 궁궐을 짓잖아요. 궁궐을 지어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배송한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은 어디 있었어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역사를 올려가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패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은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 다곤 신전을 그 포로로 붙잡혀 가다가 다곤 신전이 신상들이 파괴되고 블레셋에 재앙이 있는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인 이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가 재앙을 냈다 생각해서 그 소를 소수레에 싣고 어디로 보내버릴까? 유다 땅 베세메스로 보내버립니다. 그걸 갖다가 베세메스라고 바알 유다라고도 하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죠. 기한 여름에 보면은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 가문에 아비나답이 있었어요. 그 집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20년 동안 모셨다.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를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잖아요. 사울 통치한 이후로 이 법궤 행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 기록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올라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이제 사울 왕의 족속을 다 멸한 다음에 통일 왕국을 이룬 다음에 왕국을 이제 통일하고 이루고 나라가 태평하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화가 이룬 다음에 자기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궁궐에다가 뭘 만듭니까? 다윗의 장막을 세웁니다. 장막. 그렇죠? 여호와의 장막을 여호와를 궤를 모실 장막을 세우고 드디어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와요? 역대상 15장과 사무엘 6장에 보면 장막을 세운 다음에 다윗생으로 이 기랏 여아림의 바알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에 지어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합니다. 모시려고 하는 시도를 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성가대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멋있게 하나님의 궤를 모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오는 거예요. 수레에다. 베세메스로 돌아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볼 때 젖을 떼지 않는 암소로 끌고 오듯이 다윗도 똑같은 그런 방법,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올 때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가 떨어뜨릴까 손으로 만졌잖아요. 그리고 웃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쳐서 죽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반드시 율법에 보면은 개에다가 제사장 4사람이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개를 자기 성으로 다윗성으로 어기려고 했던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윗이 이 벗개를 메우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 벗개는 어디로 갑니까? 오벳에돔이라는 집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잠시 후에 소문이 다윗에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벗개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더니 하나님의 그 집에 복을 내렸다는 소문을 딱 들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시 벗개를 메야 되겠다 생각하고 율법을 연구한 거예요. 제사장들을 모으고 율법을 다 살펴보니까 벗개를 어떻게 메야 돼요? 반드시 기름 부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다닌 거예요. 이 어깨에 맨다는 말이 오늘 무슨 말이냐면은 이 12절에 보면 그런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요.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과 좀 이따 연결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성가대를 동원하고 백성들을 동원하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니까 백성들이 참 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어떻게 돼요? 왕이 그냥 겉옷이 내려가고 속옷이 벌써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셔놨어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기는 세상에 나는 왕이 되고, 잘 들으세요. 다윗도 왕이고 하나님도 왕이시잖아요. 잘 봐요. 다윗도 자기는 또 왕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왕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주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도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자기는 왕이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 종과 같은 신분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좋은 궁궐에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장막에 계시는 거예요. 장막에 계셔 이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잘 보세요. 다윗은 뭘 지금 사모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모하고 산다. 그 이름을 자기가 받았어. 하나님 이미 받았어요.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가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골리앗 앞에서도 연장도 무기도 필요가 없고 갑옷도 필요 없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만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 여호와의 택한 백성을 할례받지 않는 자가 할례받은 백성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까불고 있는 저 장수를 나는 무엇으로 이기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은 누구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잖아. 예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다시 말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자기는 너무나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장막 안에 저렇게 있겠느냐. 하나님의 정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뭐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고 네 씨로 네 허리선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내 집을 건축하고, 이 씨가 누구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솔로몬의 왕이 네 후 씨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왕이 바로 네 후손들의 왕위를 언제까지? 영원토록 왕권을 주어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걸 갖다가 사무엘하 7장 19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약속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해서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9장 6절로 7절에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해요? 그분 지혜자여 기묘자로 모으사라, 그 평화의 왕을 보내겠다고 언약을 했잖아요. 또 이사야서 16장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장막이 거기서 나옵니다.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장막이라면 이사야서 16장 5절에서는 다윗의 가문을 또 장막으로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장막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반드시 세워줄 것을 약속을 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뭡니까?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갈릴리에 영광의 빛이 이르게 할 것이다. 갈릴리에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텐데 그때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잊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데도 가서 내 제자들에게 빨리 소식을 전해라. 내가 부활해서 어디서 만나자고요? 갈릴리로 내가 갈 거기서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여기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하 7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해서 왕위를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약속하니까 7장 27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 말을 해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부하시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기분 나빠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내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왕위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겠다고 내게 말씀해 주시니 내가 이제 집을 세우려 하니 내가 이제 힘을 얻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성전 짓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예, 성전을 짓는 건 누가 지으니까? 하나님이 짓거든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장로나 당회원이, 재직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니면 이 교회 망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의 주인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인데 우리는 오늘날도 한국 교회들이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었어요. 다윗은 이토록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도 내 가문, 내 미래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웠다는 이 약속을 주시니 나는 드디어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감사. 그으로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신 성전 설계도를 다윗이 직접 봤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고 누구에게 줬어요? 다윗에게 솔로몬 성계를 꿈의 환상 중에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설계도를 보면서 남은 여생을 기도하는 삶을 살. 그리고 성전 건축하기 위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합니다. 솔로몬은요, 건축만 하는 행위만 했어요. 실제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원을 외국에서 물자를 가져오고 돌을 뜨고 이런 모든 준비는 누가 했어요? 솔로몬이 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 왕도 그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짓고 난 다음에 역대하 6장 15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지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라고. 이게 다윗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내 아비가 받은 그 설계대로 내 아비가 준비한 성전의 기구들을 제목들을 가지고 내가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손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붙잡혔거든. 바벨론 포로 70년이 되어서 하나님 역사 다시 귀환을 하잖아요. 그때 스룹바벨 총독이 스룹바벨이 뭘 지어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스룹바벨로 성전을 건축할 때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너희들이 능력으로, 너희들이 권능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할 수 없이 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은 그가 천막으로 쳤지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안전무결한 하나님의 성전을, 그 솔로몬 성전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성전 중에서 완벽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다윗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언약,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BC 586년에 바빌론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시디기야 왕 때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버려요. 이제 멸망을 당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멸망을 당해가지고 성전이 그때 불타버려요. 바벨론을 쳐들어서 유다 땅에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완전히 불에 타버리고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의 중요한 기물들을 다 가지고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성전은 뭐가 없어요? 언약궤의 말이 없어요. BC 586년에 바빌론에서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순간에 언약궤 행방의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예레미야서 3장 16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궤의 행방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너희 백성의 수가 많아질 때 다시는 이 언약궤를 말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찾지도 아니할 것이고 부르지도 아니할 것이고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내다보고 당시의 제사장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 안 됐지만 언약궤를 어디라고 숨겨버렸던지 했을 거예요.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어. 어디 유튜브에 보면은 언약궤를 찾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아 피가 흘렸던 그 지하에가 언약궤가 있어가지고 피가 흘리는 뭐 있다고 유튜브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인지는 해도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요. 그 후로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그발 관계에서 보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과정에서 에스겔서 36장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잖아요. 불 같은 굳은 마음을 너에게 새 영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줘. 그때 선포를 해요. 그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에스겔서 36장 똑같은 말이 선포되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때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루어질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37장에서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뭐예요? 성전의 회복입니다. 교회의 회복입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시 세워질 성전의 설계도를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으로 받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때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같은 비슷한 그 설계도를 받았는데 거기도 뭐가 언급이 없어요? 언약궤가 없습니다. 왜 언약궤가 없을까요?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하나루의 모형의 성전을 벗겨서 지은 성전이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전한 그 복음을, 새 언약을 이루러 증거하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다고요? 친히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전에 언약궤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선지자가 완공된 성전을 보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옵니다.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옵니다. 잘 보세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고난당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그 피가 흘러나오잖아요.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세요.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물을 마셔라. 이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무너진 장막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올 때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헤롯 왕이, 수르바벨 성전도 잠시 있다 없어졌고, 아마 이제 로마가 정복할 때 이제 무너졌겠죠. 그 기록은 안 나오지만 수르바벨 성전은 이제 없고 헤롯이 정치적으로 만들어 놓은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 안에서 무슨 짓을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드릴 재물을 사고 팔고 뭐 눈물고 병든 것을 갖다가 돈 주고 사고 팔고 이런 행위를 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성전되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유대교 이단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채찍으로 치면서 성전을 엎어버리고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중요한 말이 뭐예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아래 세우리라. 그렇게 유대인들이 어후, 이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이 무려 46년 동안 공사해서 지은 성전을 허는데도 몇 년이 걸릴 수 있는데 3일에 설명 헐어버리면 3일에 세운다니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닌가? 그 말씀의 밑에 보면 제자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아하 성전을 헐란다. 육체를 3일 안에 세우는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면서 그때 알았다고 기록. 할렐루야. 그런 게 보세요. 무너진 장막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이 이제는 성전되어 오시고 교회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허물어진 교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12절. 그들이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죠. 에서의 자손. 에서의 자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내 이름을 일컫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리는 여호와의 언약궤 벗기가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내 이름을 일컫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죠. 에돔은 에서예요. 에서. 야곱과 에서가 야곱이 형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이 영적 장자가 된 거예요. 왜? 리브가가 아이를 뱃속에 가졌을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자, 선택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에돔의 남은 자와 에돔의 남은 자. 하나님 이방인 대표하는 에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이스라엘만 이렇게 기록이 성경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모든 이방인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자는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이 택해놓은 모든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일컫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만이 일컫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컫는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 뭐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기가 좀 그렇네요. 너무 기니까. 그럼 일컫는다는 말은 뭐예요? 일컫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컫는다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성도라는 것은 뭡니까? 성도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를 성도요 교회라고 해요. 또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뭡니까? 쉬운 성경에 보면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가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서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만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름을 일컫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사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자. 왜? 자, 법궤는 누가 매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 법궤는 누가 맵니까? 제사장이 매잖아요. 법궤는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을 메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짊어지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자, 내 이름을 일컫는 백성이다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을 짊어지고 다녀. 어떻게 해야 예수 이름을 짊어지고 다닐까요? 새 언약을 믿어야죠. 복음을 믿어야죠. 복음을 믿고 할례를 받아야 돼.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 할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그분을 머리하고 사는 이 교회. 이 교회가 뭐예요? 다윗의 장막, 영적 장막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영적 장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온전한 영적 장막이 존재합니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부흥했는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한번 여러분 바라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다윗의 장막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너진 장막입니다.
틈새가 비어있는 장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무너진 장막을 누가 지금 다시 세우려고 그래요? 내가 세우려고 한다니까요. 목회자가 자기가 세우려고 그래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방법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누가 일으킨다고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장막이었지만 이 장막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위대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어놨습니다. 얼마나 멋있고 화려한 성전입니까? 하늘의 성전을 번떠서 만든 그 성전, 순금으로 입혀지고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극치죠. 솔로몬이 그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을, 그 장막을 이제 다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복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기근이 들고 질병이 들고 전쟁이 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일컫는 백성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실 걸 믿는다는 기도를 하잖아요. 또 백성들이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백성, 다른 말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백성, 이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5장 12절 14절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방인들. 소문이 들려와. 야,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다녔는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읽고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 그렇게 유대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할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할 일을. 육신의 할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육의 할 일을 시켜야지 육의 할 일을 되냐.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가, 예루살렘 그 다윗이 바울과 바나바 그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했잖아요. 그래 설명을 들으니까 바울이 그 강조하라고요.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슨 육체의 할 일을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이게 잘못된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소개돼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워야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율을 세우는 일이요. 이것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 일을 베풀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론을 얻을 거예요. 육체를 하는 것, 할 일을 베푸는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결정을 내리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이런 것만 이방인들에 가르치도록 하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교회예요. 사도행전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본문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절에 보면은요,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왜? 온전한 성전이 아니에요. 자신이 성전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행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머리신 주님이 복음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교회는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나이면 안 된다는 이 생각을, 내가 이 연약한 교회 내가 나가버리면 교회 안 망할 거야. 나 아니면 이 교회를 목회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될 때 무너진 내 장막이 세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을 헐어버려야 돼. 육신으로 세우신 육적인 성전을 헐어야 돼. 우리 자신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항폐하게 돼야 돼.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서 그리스도 할례는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내 몸을 벗어버린 육신의 우리 몸이 고린도서 3장 16, 6장 19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육의 율법에 사로잡힌 복음이 오기 전에 그 믿음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워주실 때 우리는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예수를 증거하고 삽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또 일에나 말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했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어쩌면 무너진 나의 장막, 또 우리가 섬기는 유형 교회들, 이것들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나만 세울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합니다. 아닙니다.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교회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